하나님께 정결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3월 20일인데 입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기관에서 그래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으면 항상 글로벌 세계 행복 지수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금년 3월 달에도 이 행복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조사 대상국은 약 30개국, 그 주요 30개국의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어떤지. 금년도 세계 평균은 70%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70%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습니다. 48%. 그러니까 조사 대상인 30개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우리 한국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행복 지수가 해마다 더 낮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71%였고요. 작년 23년도에는 57%였는데 금년은 48%까지 떨어진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그 행복의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살기 쉽지 않다. 마음의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도 되죠. 그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세계의 그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그 기록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고단하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이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이 행복 지수가 이제는 하강 직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으로 높여져서 정말로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국민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 자, 이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가문 날의 단비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무거운 짐 다 가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짐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자, 오늘 분명히 주님은 무거운 짐 가진 자들 내게로 오라. 결론적으로 쉼을 주시겠다. 물론 중간에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자, 그러면 무겁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100kg 될까요? 아니면 한 1톤 될까요? 아니면 한 1kg 정도 될까요? 자, 도대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무거운 짐을 계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100kg도 가벼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kg밖에 안 되지만 그 1kg가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짐에 대한 정의를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더 가볍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내게 있어서 그 짐을 내가 혼자 지려고 하는데 혼자 질 수 없는 자. 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내 인생길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 자. 자,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내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노력하면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 너희들이 그것이 1kg 되든 100kg 되든 1톤이 되든 관계없이 그것을 내가 져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자, 해결이 안 되는 자, 그것 가지고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무거운 짐,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의 근원적인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죠. 결국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맞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그때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 영적 생명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마치 성장통처럼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회방하는 요소들, 그것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큰 짐이 되고 내 마음에 갈등이 되고 근원적으로 내 삶에 나를 짓누르는 강한 무게로서 내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은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망가진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그 완벽하게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무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갖는 갈등, 어려움, 그 무게감, 내 마음 가운데는 원이로되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내 신앙은 그게 아닌데 내 삶의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것.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끼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신앙적 갈등, 영적 갈등, 많은 근본적 내 안의 문제,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적이 우리에게 적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들. 자,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그런 말을 하고도, 네가 그런 행동을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 자,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 자존감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사단의 계계에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과 내 안에 들어있는 내면적 모습과 나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에 동의가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망가진 모습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거짓된 말로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근원적 나의 짐 때문에 어려운데 사단의 이런 거짓 유혹까지 같이 겹쳐버리게 되니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치고 완벽하게 서고 싶지만 나의 노력,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나의 망가졌던 부분들이 완벽하게 재건이 된 상태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기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 근원적 문제의 짐의 무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벼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망가진 것이 예수님의 형상,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내 주님께서 그러니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근원적 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내가 가기만 하면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쉼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쉼을 얻게 해주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본문 가운데 있거든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로 가면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서 이제는 나는 뒷짐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쉼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배워라. 그것이 내게 있어서 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짐을 나에게로 내려놓아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라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어라. 오히려 새로운 짐을 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시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다 져주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같이 메어라. 그것이 너에게 쉼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짐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내 짐의 무게는 내가 오롯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구와 함께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여러분 멍에를 잘 아시죠? 우리가 가축을 제어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렇게 짝으로 우리가 밭에 나가서 농촌에 가면 옛날에 소가 밭갈이를 하고 할 때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소를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씌워서 짝을 이루어서 밭갈이를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의 소를 한 짝을 이룰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강한 소, 한 마리는 약한 소,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약한 소는 강한 소가 밀고 나가는 그 힘에 같이 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소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강한 소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게 멍에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멍에에 같이 내가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주도해서 나갈 테니 너도 같이 따라오기만 하면 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알면 나는 질 짐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는데 강한 소의 역할과 기능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같이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내 짐은 어느덧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내 안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식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행해야 할, 내가 같이 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신앙의 실제적 계명,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계명이 총 613개입니다. 그 613개의 의미가 압축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이 신약에 와서 새 계명으로 더 압축이 되었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10계명의 근원적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여라.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여라. 이것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핵심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죠.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나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욕심 갖지 말고 이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완성을 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신 우리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같이 지자고 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시종일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그 멍에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럴 때 내가 비로소 깨어졌던 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 너도 같이 매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그럼 이웃도 사랑해야지. 네가 이웃을 사랑하잖아. 왜 이웃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근원적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이 지고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인 멍에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실현이 될 그때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열매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나도 저 사람 좀 본받고 싶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영향력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멍에를 같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참 보람이요, 삶의 참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한 평안을 내 안에 채우고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오늘도 예수님은 지자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짐을 같이 져보시고 내 주변으로부터 먼 곳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같이 지는 그 귀한 감사함과 또 그 귀한 기쁨과 또 그 환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질 때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과 쉼을 얻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고 또 내 안에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둘의 마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끼쳐지는 곳까지 이 귀한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